오늘은 성령 강림과 방언, 성령 강림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와 더불어서 모인 무리들이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말하는 이 방언은 4절에도 나오듯이 이게 다른 언어라고 해서 제2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들이죠. 그 나라의 말들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저는 늘 질문으로 말씀을 풀어갔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역사로서 방언을 저들에게 부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역사의 그 증거로서 방언이냐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질문을 안 가지겠죠. 여러분들은 뭐 표정을 보셔도 뭐 별로 궁금해하지 않죠. 방언이면 어떻고 저언이면 어떠냐. 뭐 그런 표정들이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 칠 때, 내가 저들에게, 나를 믿는 저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떤 선물로서, 이제 첫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어떤 그 사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어떤 역사의 표징으로서 베풀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뭘 주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머리에 딱 이거 떠오르죠? 돈다발. 어떻게 변하지가 않아, 우리는. 저도 그렇게 했다가, 그건 너무 속물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100배로 좋아진다거나, 그죠? 힘이 100배로 세진다거나, 어떤 초능력과 비슷한, 그죠? 아니면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을 준다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베드로가 뒤에 가면 안전병자를 일으키는 내용도 나지만, 안병도 고치고 막 병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고, 신지의 은사도 주고, 이런 상상들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별한 은사로서 주신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방언도 이례적인 방언이에요. 제2 외국어에 해당하는 방언이죠. 그래서 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과 좋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방언이어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방언의 단어적인 뜻을 풀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의 의미와 구약에 나온 방언의 의미를 연결해서 풀이할 것이고, 마지막은 그래서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자의 정체성, 방언과 신자의 정체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의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다루니까 방언이라는 단어가 2단어밖에 안 나와요. 딱 2가지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글로사이고 하나는 디알렉토스예요. 예. 이것까지 정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하나 들라면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 언어, 어법, 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은 성경에서 혀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글록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방언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가운데 이 방언도 글록사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한다. 이 방언도 글록사예요. 글록사. 그러니까 본문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라는 단어, 방언의 은사를 받다고 할 때 이 은사로서의 방언도 전부 다 글록사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방언이라는 단어고요. 오늘 본문에서 번역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글록사가 아니라 다시 보듯이 그 아래에 있는 디알렉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이제 다이알렉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다이알렉트 자체가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사투리. 그죠? 지방 언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언으로 번역된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 두 군데에 나오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게 방언으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의미가 다른 지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서 이제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도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이 바로 이 다이렉토스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방언으로 번역되어지질 않아요. 본문에서만 딱 두 번 방언으로 번역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으로 신약 성경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는 다 글록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방언은 성경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런 일반적인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어로 말하는 이 방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때 말고는 다른 때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방언을 받았던 120명의 이 무리들이 그 뒤에서도 계속 기도하니까 이 방언을 소멸치 않고 계속 이 외국어를 말하게 됐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때 딱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이제 이때 말고 바로 그 뒤로 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 그 본문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 방언을 알았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도 방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방언은 뭐냐면 글록사예요. 앞에서 말한 디아렉토스가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들도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언은 지금 오늘 오순절 마간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방언과 원어가 달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언을 하고 있죠.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지 일단 나가볼게요. 방언이 왜 방언이라고요? 못 알아들어서 방언인 거야.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 못 알아들으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거든. 여튼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제2 외국어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방언들은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금 본문에서 매우 제한적인 목적으로 오순절 성령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방언이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구약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예요. 왜 그러면 방언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해해야 되냐면은 구약에서 나타난 이 방언의 목적과 신약에서 나타난 방언의 목적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이 방언의 목적을 살피며 신약에서 왜 이 방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구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죠?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전부 다 언어는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인류의 이 노아와 함께 무지개 언약을 맺어서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9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단어적인 걸 좀 풀어드리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땅에 흩어져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번영을 이루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 니들 모여 살면 내가 겁난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번영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흩어져서 살라는 이 말에 반기를 드는 거죠. 모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사람들은요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 오히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으로서 이 탑을 쌓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셔요.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이게 되게 재밌죠. 여기서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그들을 못하게 하자.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자.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자신들이 살기에 만족스러운 세상, 불만 없는 세상. 그런데 거기서 뭐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쏙 빼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런 헛된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언어를 혼잡했는데 바벨탑을 못 쌓느냐? 이 바벨탑이 쉽게 말해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복잡한 공정의 건축을 하는데 이게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정밀해야 되거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 하나부터 뭐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뭐세요? 이 우리나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부실 건축해가지고 다시 까부수고 만드는 것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더 이상 그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흩으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방언이 왜 주어졌느냐? 구약에서는 첫 번째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벌로서 주어진 것이 방언이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 방언이 구약에서 나오는 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과 관련되어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외국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방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될 때 내리는 저주의 목록,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 중에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목록이 바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거야. 그걸 다른 언어가 쳐들어온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명기 28장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들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
이 다른 언어를 쓰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 흉악한 민족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로 내리는 그런 징벌 가운데 하나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언어를 갖다가 말살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교육을 시키면서 창씨 개명을 요구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대 분들은 다 웬만한 분들은 일본어를 배웠잖아요. 한국어를 못 쓰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데 그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죠. 안타깝게도. 이런 예언들은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이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다른 입술로,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방언이 뭐예요? 아수르고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망하더라. 왜 망하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듣는 비참한 지경이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이 방언에 대한 내용들은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는 심판의 처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어가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묵은 것들을 갈아엎어버리는 식으로 지금 이 방언이 쓰였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큰 세 번째 주제죠. 방언의 의미예요. 큰 틀에서 우리가 먼저 이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계속 훑어나가면서 잡고 있는 중심 주제죠.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첫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다, 표시다,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생겨날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회의 특성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성령 강림과 연결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왜 마띠아를 굳이 뽑아야 됐느냐? 왜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 왜 갑자기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느냐? 그러니까 또 이런다, 또 성령 받으면 똑똑해진다. 아니, 공부해야지 똑똑해져요. 넘어갈게요. 여튼 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느냐? 그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여기서 방언이 주어지는 사건도 매우 명확하게 그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오늘 성령 충만으로 모인 자들이 각각 제2 외국어의 방언으로서 그들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교회가 맡은 사명과 앞으로 해나갈 일이 무엇인가를 이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어떤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증인됨에 대한 메시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이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 이 교회가 가진 이 사명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보충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까지와 십자가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인류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은 열려졌는데 이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책임을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과 사명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런 책임과 사명을, 막중한 책임을 받은 자들이야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그 사인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지금 온 열방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용했던 다른 지역의 언어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나와요. 이게,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 이하까지. 창세기 2장, 사도행전 죄송해요. 숨 좀 돌리고요. 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요? 제가 빼먹었네.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그리고 로마와 그레데인가 아라비안인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오늘날 21세기의 글로벌 어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 팔레스틴과 로마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그저 중동 지역의 한 부분 지역에 불과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바로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이 당시 고대의 시각으로는요. 그래서 성령이 모이자 이 모인 무리들에게 모두 이렇게 다른 언어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구약에서 방언은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 방언은요, 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리는 도구로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전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구심점을 통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0명에게 방언이 다 터졌다고요. 어떤 사람은 터지고 안 터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거죠. 120명이 다 터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얻어 터진 거 말고 말문이 열렸다고요. 예. 이 120명의 방언이 다 열렸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자들, 교회의 멤버라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당연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비한 공동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이론적인 것들 쫙 풀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방언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마지막 이 방언과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자의 정체성은, 신자의 존재 가치는 그가 유창한 방언을 함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사로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고 능력 있는 신자고 신령한 신자라는 그런 사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매우 집착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언을 받는 훈련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았어요.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그래서 막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하면서 랄랄랄랄랄라 샬라샬라샬라 뭐 그랬다고요. 여튼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좀 신자가 좀 부족한 신자거나 덜 신령한 신자거나 막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신령해 보이잖아요.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폼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상대적으로 이 신적인 특징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였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선호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방언을 선호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죠. 그러나 그런 만큼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방언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은사들이 가진 위험성이기도 해요. 은사라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신적인 그런 어떤 기원을 자기가 받은 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신적인 능력. 신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은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돼도 이 은사를 가지고 종교적인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염려 때문에 이럴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방언 받기를 저도 원하죠. 방언이 좋은 신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두드러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심을 좀 시켜야 될 그런 겉면의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이것이 내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사랑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방언 백날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뭐 이럴 줄 알았어. 하여튼간 극단적이야. 왜 소용이 없어? 소용이 있지. 소용이 있는데 그 방언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탈이 날 수 있다. 이해하셨죠? 못됐어 목사가. 하여튼간 말꼬리 잡는 데는 천부적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은요, 그냥 은사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가지 않고요, 성경은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같이 따라서 흘러 들어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잘난 척 하지 마라. 너가 받은 그 은사는 너의 능력 때문에, 너의 실력 때문에, 너의 잘남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지 않느냐. 그래서 은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될 것 아니냐. 그 목적이 뭐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속에 사랑이 흘러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라는 것이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걸 방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자라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신자라는 것은 그 속에 신이 들어와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어도 방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라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기독교를 선택한 종교인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과 똑같아요.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열심히 빌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고 그걸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이 핵심이에요. 만남인데 어떤 만남? 인격적이라고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금 계속 했잖아요. 말귀를 알아먹는다고요. 말씀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자기식의 해석이죠. 자기식의 판단이죠. 그럼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내리는 처벌이고 벌인 거예요. 네. 보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여러분들. 물론 나의 것이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도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내 속에서 크신 분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그런 이번 주죠. 항상 제가 주마다 한 번씩 제가 묵상하는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이번 주는 뭐였냐면은 욥기서 7장의 말씀이었어요. 욥기서 7장. 욥의 불평이에요. 내용이. 예. 우리는 많이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걸 욥의 신앙이라고 치잖아요. 어디서 그런 엉터리 말씀을 배우세요. 욥은요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욥기서 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했다고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불평했느냐. 1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20절 이게 기가 막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나에게 왜 침 삼킬 틈도 안 주실 만큼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겁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죄를 좀 졌다고 합시다. 나같이 허접한 인간이 죄를 좀 진들 그 넓은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어디가 좀 손해를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진 중 하나님 앞에 무슨 큰 피해가 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 그러나요? 제가 왜 이걸 묵상했겠어요? 욥의 이 말이 곧 누구 말이니까 내 거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똑같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던 것과 다른 게 뭐냐고요.
여기서 욥의 불평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안 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없어, 나는 그런 신 못 믿겠어, 이렇게 안 간다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안 간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계속 비벼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찡얼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이게 욥의 강점이라고요. 욥기서를 해석하는 것 중에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욥이 옳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마치 이게 욥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설득력이 있었고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거야, 그 말이 잘못되었어 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욥이 옳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옳다라는 거고, 욥의 친구들은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을 만큼,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릴 만큼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인생이 고난 구덩이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라고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하나도 듣지 않았다고요. 거기서 틀렸다고요. 거기서. 방언은요, 그래서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 된다고요. 구약에서는 심판이었죠. 신약에 와서는 구원이 되었죠. 왜 방언이 방언이라고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도 이 놀라운 방언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기가 막힌 해석이죠. 누가 해석이죠. 보세요. 여기 지금 120명에서 방언을 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버드대 언어학과를 나온 자들이 아니라고요. 무슨 스탠포드대 무슨 종교학과를 나온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죠? 어디서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았던 그런, 쓰는 말이 그냥 갈릴리 그냥, 그죠? 그 방언 사투리, 저기 부산 사투리, 저기 전라도 광주 사투리 쓰던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리는 그런 언어들을 지금 이 갈릴리 촌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죠. 그럼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기에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다루겠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자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거 술에 취한 것들이야. 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야. 술 주정하는 거로 봤다고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방언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고, 또 반대로 신약으로 와서는 이 방언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이 방언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자들에게 이 방언은 심판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보세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갖다가 원했다고요. 왜요?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 생각으로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불만이 없는 세상, 만족스러워할 만한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로부터 만족할 만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만족할 만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탑을 셌다고요. 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그래, 물로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그 물로 망하지 않을 그 탑을 지으면 되지.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 신의 간섭 따위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자유와 평화를 꿈꾸면서 쌓은 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흩으시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거기에 만약 답이 있어요. 인간들이 쌓아가는 그 인간들만의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답이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고 그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래,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정답이야. 너희들 잘하고 있어.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거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을 누가 준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쌓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니들만으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 요즘 제 또 가장 큰 제 삶 속에서 하나 또 넋두리처럼 그냥 중얼중얼하는 게 뭐냐면 하루만 살자예요. 하루만 살자.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까지 뭐하러 살아. 그냥 하루만 잘 사세요. 힘들잖아요. 일하기 싫잖아요. 버티기 싫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날만 참으세요. 저도 그러고 살아요. 저도 그러고 살아가요. 그날, 오늘만 참자. 오늘만 최선을 다하자. 내일은 내일 어떻게 되겠지. 그냥 오늘만 그냥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오늘만 하루 잘 마무리하자. 그러면 돼. 그럼 잠 잘 와요. 그냥 간밤에 꿀잠을 자요. 그냥. 그냥 잘 살았어. 뭐 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면 됐지 뭘.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고요. 뭘 만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위대한 성을 지어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높은 탑을 쌓아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나와 함께 살자는 거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야. 거기 속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의 갈 길을 열어줄게.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 인생이 제가 지금 만족스러우면 이런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인생은 지금 부러움이 없어. 너무 만족스러워.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걸어가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 버틸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내가 살아내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길에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신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내 삶을 자폭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신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지역이 그렇고 교회 그렇고 우리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신앙 가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